5월 1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은 욥기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욥기서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욥기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읽는 날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9장 1절에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에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오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나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지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2절,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리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아멘. 참 어떤 때는 무슨 말을 골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람에게 이야기할까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뭔가 알고 싶은데 잘 알지 못하겠다는 때가 많습니다. 저는 8년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도대체 뭔가를 모르겠습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어떤 때는 지금까지 배운 게 뭘 배웠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영어를 열심히 해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표현이 틀렸다 그러고 성경에 몇 가지를 질문을 해도 제가 평소에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배경이나 유래를 말씀을 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배워야 되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 범위와 한계를 모를 정도로 참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크게 보이는 거죠. 넓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나 작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굉장한 자괴감이 생기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나 작은 저 세상 속에서 개미같이 보이는 저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고 잘났다고 떠드는 그 제 자신의 모습이 느껴지듯이
무슨 말을 선택할지 모를 때가 큰 존재, 깊은 존재,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일이 벌어질 때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되죠. 그런데 오늘 9장의 말씀은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엘리바스 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은 그 9장 앞에 있는 말씀이 빌닷의 말이 너무나 무지한 사람의 말이라서 특별히 묵상할 게 없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드리고 9장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욥기가 좀 어렵지만 욥기처럼 쉬운 말씀도 없는 것은, 욥기는 이미 앞과 뒷면에서 봉투처럼 앞면과 1장, 2장과 3장까지, 그리고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욥기는 이미 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조금씩 등불 비춰주듯이 비춰주고 있는데, 그 힌트를 주는 내용이 9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욥이 말하는 내용이 잘 따라가면 욥기가 하나님에 대한 고난을 불평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고난이나 권선징악이 아니라, 욥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욥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앙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을 주면 오케이, 시련을 주면 못된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이 죄다고 해석하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것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웃고 울고 즐기고 떠들고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면, 축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 좋은 욥과 재산을 주신 그 일면이 얼마나 일부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자식을 주고 재산을 주시고 인품을 주시고 믿음을 좋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부러움과 그리고 참으로 놀랄 일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주셔서 예쁘고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것 이외에 다른 면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라는 거죠. 얄팍하게 자기의 수준에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여겼던 세 명의 친구나 욥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욥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야속할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자식 빼앗아 가고, 왜 내게 재산 빼앗아 가고, 왜 나까지 건드려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날 치냐고 내가 무슨 말을 선택해서 주님에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욥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라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라합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라합은 바다에 사는 괴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세력이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바다에 있는 그 무지막지한 세력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난을 통해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의 골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존재인가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욥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욥이 괴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재산을 주신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도 알겠고, 자기에게 좋은 인품과 그리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기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소한 낯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거기에 또 선수를 쳐서 친구들이 자기를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환경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 하는 것이 9장에 나오는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셔야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열심히 돈 벌면 되죠. 나를 치셨다고,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잘못했다고 치고 못됐다고 때리고, 그리고 신앙 똑바로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세상 신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왜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믿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낯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일부라도 알게 해달라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얄팍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깊고 넓게 알 수 있도록 욥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내가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귀동냥으로만 주를 알았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웁니다. 육체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주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진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다짐과 또 묵상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 속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아침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이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이 예배와 함께 이제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깊고 넓고 오묘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붙들려 기쁨을 누리며 그 형통함을 경험해 사는 믿음의 성도의 삶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